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우리는 엘리사 시대의 기적 자체만 보고 놀라워하며 관심을 가지지만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답답하신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들과 제자들은 들에서 나는 풀을 따다가 국으로 끓여 찌니를 떼어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가난과 고생 그리고 고난의 길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기적의 능력만 구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숲도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열왕기 하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읽겠습니다. 제165일 열왕기 하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 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할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가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열왕기 하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와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여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한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매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가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의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붙어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열왕기하 하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한데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내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감고 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안에게 주우매 그들의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제자 양성으로 다가올 사역을 준비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명 높았던 아버지 아합이나 또는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봅을 찾았던 형 아하시아와는 달랐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이 22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들어 놓았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람은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로부터 제사장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루 택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일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그의 산 게하시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산에서 내려와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힘씁니다. 첫 번째로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또 정해진 끼니도 없이 살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산에서 야생 식물을 캐서 먹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모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바로 세우고자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아하시아가 아들 없이 죽자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최소한 아버지 또는 형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동안 모압은 다윗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자 모압이 이를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조공을 중단하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함께 힘을 합쳐 아람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함께 모압을 치자고 하자 그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는 북이스라엘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에돔까지 합세시켜서 연합군을 만들어 모압을 치려고 하자 남유다의 예후 선지자가 이를 책망하고 나섭니다. 예후 선지자는
과거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의 동맹을 맺고 또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여호사밧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그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은 모압을 치러 가는 원정길에 물을 구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징계가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또 에돔 왕에게 엘리사를 통해 도움을 구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세 명의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이 세 명의 왕들과 만남을 수락했던 것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즉 엘리사가 바알 신앙으로 물든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한대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충성되게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생각해서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세 명의 왕들에게 물을 얻을 비결을 알려주고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이렇게 물도 찾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었던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에돔 연합군은 용기 백배하여서 전쟁에 임했고 그들은 마침내 모압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 모압은 곧자기 물을 핏빛으로 착각하고 연합군의 내본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모압 왕은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자 연합군의 군대가 보는 앞에서 그들이 성류에서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을 장남을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장남을 불로 태워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전쟁을 중단하고 모두 다 자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모압 왕이 자기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것은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압은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삼아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풍습, 그 악한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엘리사의 기적은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역경의 길인지 잘 보여줍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킨 기록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엘리사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웠던 기적입니다. 이는 과부가 된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아들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하자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엘리사가 이를 해결해 주었던 기적이었습니다. 기름 그릇 하나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하게 살았던 선지자의 제자 그리고 그의 미망인과 두 아들은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겠다고 나섰던 선지자 생도들의 가족들은 이처럼 참으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엘리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는 엘리사의 모습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그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엘리사를 공개한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은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밧 가부도 엘리야에게 자신의 전부를 공개했습니다. 수넴 여인 역시 엘리사를 강권하여서 엘리사가 그곳에 올 때마다 음식을 잘 대접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잘 대접한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얻지 못했던 여인이 엘리야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갖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며 가부나 고아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 거룩한 시민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어렵게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하다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는 그 집으로 가서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 기록이 열왕기하 4장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내려가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렇게 아이가 살아납니다. 네 번째 기적은 독이 든 국이 해독된 기적이었습니다. 상지자의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이렇게 야채를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그 국을 먹고 아프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는 그 독을 없애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을 모두가 다 맛있게 먹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이지만 참 아픈 사건입니다. 또 마지막 기적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으로 100명이 넘는 생도들이 먹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배경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듯이 선지 생도들이 또 엘리사까지도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끼니를 때우기 힘들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와 종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자 큰 용사였던 나아만은 북이스라엘에서 전쟁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 계집종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내 주인이 나병이 고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 북이스라엘로 가고자 합니다. 이에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친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친서를 받아들고 정말 오열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아람 왕이 자신의 트집을 잡아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다는 말이 엘리사에게 들려지자 엘리사는 왕에게 소식을 전해서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아람의 군대 장관을 나아가서 직접 환영하거나 만나지 않고 또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신하를 통해서 나아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처방, 즉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는 그 방법만 가르쳐 줍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태도에 나아만은 몹시 불쾌해하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람으로 그냥 되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의 상처난 부위에 손을 대고 행하는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고쳐줄 것을 기대했던 것인데 자신을 홀대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처방을 성의 없는 것으로 여겨 분노하고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아만과 함께 왔던 그 종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종들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처방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만약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했다면 그는 병에서 낫지도 못했을 것이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나아만은 병이 낫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이 님몬을 숭배했던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님몬 신전에 들어가서
인본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불리할지라도, 즉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사명의 부르심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러한 사명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또 함께 훈련한 선지자 생도들 또한 그 부르심 앞에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쳤지만 그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오죽했으면 생도들의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기막힌 상황을 경험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도 선지자 생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엘리사였고 또 선지자 생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그들의 이 사명의 줄을 붙잡았던 충성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을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짜 복된 생명의 기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화이팅!